영적인 경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영적인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한 말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자, 요걸 잘 써먹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이단들이 요 얘기를 잘 써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놓고 누구 말씀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누가 얘기해놓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뭘로 번역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사자라고 했죠. 그렇죠? 호랭이라고요, 사자라고요. 호랭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진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엥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대개 천사,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헬라말로 안겔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지만 자기는 지금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보내서 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잘 안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거 여러분, 또 여기 또 누구 얘기 나와야 돼요? 요한이 누구처럼 보여요? 또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묵실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경지는 그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천사,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라고 불러요. 이 땅에 누구요? 이 땅에 있는, 이거 참 저 혼자만 쓰는 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마귀의 대리자를, 마귀가 보낸 마귀의 대리자를 안겔로스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같은 말을 세 서로 나눠서 본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하늘의 천사,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는요, 마귀. 요 셋을 똑같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겔로스 천사와 마귀의 대리자는 이 땅에는 두 대리자가 있어요. 두 대리자, 두 그룹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보내진 두 대리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고,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마귀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누구의 천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천사도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마귀의 천사를 우리는 구별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별해내야 돼요. 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존재인 천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또 하나는
사탄의 대리자가 있는데 이건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천사라고 부르고 또 성도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와 마귀가 보낸 마귀의 대리자가 이 땅에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조건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 이렇게 그냥 부르고 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냐? 자, 제가 쓸까요? 여러분들이 받아 쓰실래요? 자, 거짓 선지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자. 자, 누구라고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거창한 것처럼 초월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초월적 사고로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 즉 가장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기는 지금 마귀의 대리자,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고 했죠.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구별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고 마귀가 보낸 사자가 있는데, 그럼 마귀는 결국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냐? 지금도 성경을 잘못 가르칠까봐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연구 안 해요?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자기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구원론의 역사와 종말론에 대한 역사를 강의를 할 텐데, 구원론의 역사만 이해를 해도 거짓인지 참인지 보여요. 더군다나 종말론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면 이 사람은 가짜다 진짜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합니다.
이 두 교리만 바로 이해를 해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은 하여튼 갑시다. 가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 지금 어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지 않고 전체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징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개교회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보내져 있는 목사님들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고 여러분들은요? 부른. 그럼 목사님은요? 안 부르시고. 아니, 차이가 어렵네.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뭐가 다르냐?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위대해요? 성도들이 위대해요? 예? 제가 질문을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직분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지 목회자가 결코 성도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결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전에 언젠가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듣다가 그래요. 그때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거기 출애굽기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목사가 월등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존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월등한 인격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존귀하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존경하라고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도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자기 목사님이 없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천국 안 오셨냐 그러니까 배달 나갔다고 그러시더래요. 왜요? 맨날 대접받기만 좋아. 높임을 받기만 좋아하니까 천당 가더니 맨날 짜장면 배달하는 거 있잖아. 배달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런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보내져 있는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동안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안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는 보낸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보낸 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가 보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요.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뭘 하시려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크고 작고, 우리는 이거 나눠야 안 나눠요? 큰 사명이에요, 작은 사명이에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사명,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은 크냐 작으냐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빨리 주부 봐요. 그러면 아이고 주부에다가 맨날 그 표현을 써붙여놨는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삶을 사는 게 그 신령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냐 작으냐를 물으라고요? 아니, 크냐 작으냐라고 묻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냐? 그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느냐를 묻지 마세요. 그 일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대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만 그러면 보낸 자냐? 목회자만 천사냐? 그렇다고 그랬죠? 아니, 성도들도 안겔로스예요. 목회자도 안겔로스고 성도들도 안겔로스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목회자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교회는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계시록으로서 이제 설명하면 교회는 뭐예요? 안겔로스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천사들이에요. 왜 쳐다봐요? 내가 천사가 될 만한, 나는 천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을 가르칠까요? 사람을 말할까요? 예,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두 천사 그룹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안겔로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하늘로서 온 천사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을 하늘의 천사라고 해요. 그러면 땅에는 교회는 뭘 하는 곳이에요? 자,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사실 이 천사 사상이 요한복음에 와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 와서. 근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헬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헬라 사상은 이원화되어 있는 사고라고 해서 영육 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와 땅의 천사에 대한 얘기. 자,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은 내가 뭘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땅의 천사들은 바로 누구냐? 땅의 천사들은 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땅의 천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땅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를 천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는 뭘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요, 그 뜻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사는 일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신해상 계약법을 의미하고 그 정신을 기반한 온 세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풀 한 포기까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세상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온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면 6가지로 우리 요약을 하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요약을 하죠? 신앙 공동.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공평한 땅. 공평한 땅 분배, 무중앙정부 무세금 무징병 무노역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교육공화국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래요. 이 6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이 온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천사, 안겔로스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처럼 누구로 보신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로 보셔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를 성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멸령을 내려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럼 교회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누구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목사와 성도들 못하라고요.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뭐로 표현했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을 숫자예요. 근데 요즘은 그 숫자가 넘어서 시험 본대 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또 그 소리도 살아요. 14만 4천 명은 그 당시 박해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천사들아 박해를 어떻게 당할 것이냐, 이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래,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박해 현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박해 현장에 있는 천사들아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 이겨내야 돼요. 박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은 신앙의 변질이 와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요 박해 현장에서 끝까지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박해 현장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 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죽으라 그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실래요?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었다고 그랬죠?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게 여기까지 와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박해 현장에서 박해를 받다가 죽어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나? 박해 현장에서 박해를 받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죽으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 현장에서 내가 죽으면 그 죽는 것 때문에 하늘의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나오지? 하나만 나와요? 아니에요. 박해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너는 너 하나로 존재하지만 내가 박해 현장에서 죽으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씨앗이 생성되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들리세요? 저만 그렇게 들려요? 결국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죽으라고요? 살으라고요? 예? 천사들아 박해 현장에서 어떡하라고요? 막말로 한번 해봐요. 죽으라고요? 살으라고요? 그럼 우리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정말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돼. 이 역할을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세요? 자,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르칠 때 누구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자, 그분이 지금 별이라고 하는 말, 7별은 교회의 목사님인데,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고, 교회와 목회, 즉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목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목회가 어렵냐? 갈수록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목사에게는 성경을 바로 아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다 알죠? 사실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알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되죠. 근데 다 알죠, 목사님들은?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표를 붙잡고 계신다. 7표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붙잡고 계시다,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누구 있다고 그랬죠? 안겔로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천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둘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특별히 7표를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7표를 붙잡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사자, 즉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처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사촌이 대학 총장하고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저를 만나면 가끔 그래요. 야, 대학 교수는 말이야, 노트를 한번 써놓으면 4년까지는 버텨낼 수 있다. 근데 목사는 매일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매일 준비하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요, 특정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애들부터 저 어른까지 다 앉았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교인들도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뭐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해야 돼? 이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연령층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목회자 똑같은 삶을 살아요. 밥 먹고 잠자고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의 전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종이냐 주인이냐? 뭘 물으신다고요? 너는 종이냐 주인이냐? 종으로서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7별 사이를, 즉 교회와 세상 사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금초대, 7별과 금초대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즉 교회 보낸 앙겔로스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 사명을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회에 돌아가서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